날씨가 아주 잠이 잘 오는 날씨로 변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주무시더라도 주의 은혜 가운데 주무시길 축복합니다. 네, 주무셔도 돼요. 네.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 사람들마다 저마다 어떤 특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 그 사람의 어떤 장점이 생각나고 때로는 그 사람의 그 장점이 별명으로 붙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아는 아브라함의 별명은 무엇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렇게 붙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이 사람은 정말 무엇이 좋았다? 믿음이 좋았다. 결국 그 사람 이름 앞에 수식어가 뭐가 붙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으로 붙습니다. 예레미야는 무슨 선지자로 우리가 잘 알고 있나요? 그렇죠. 눈물의 선지자. 왜 눈물의 선지자였을까요? 많이 울었기 때문에. 어디를 위해?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사역을 감당했던 자가 예레미야였기 때문에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의 선지자라는 명칭을 앞에 붙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고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명칭을 붙습니다. 애플 하면 생각나는 사람 누구 있어요? 애플, 잡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스마트폰 애플이 있죠? 삼성과 애플이 있는데 애플 하면 스티브 잡스. 이미 죽었지만 고인이지만 우리는 애플 하면 잡스가 생각이 나는 거죠. 옛날에 농구를 잘했던 외국 선수가 있습니다. 지금 은퇴를 했지만 농구 황제로 불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나라에서는 허재지만 미국 NBA에서는 누굴까요? 마이클 잭슨 하면 큰일 나요. 그 농구 선수. 네, 감사합니다. 마이클 조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산소 탱크로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축구 산소 탱크. 그렇죠, 박지성. 박지성은 산소 탱크. 왜 그럴까요? 체력이 항상 이렇게 유지가 되었기 때문에 별명이 산소 탱크였어요. 야구 중에 요즘 우리나라 선수 중에 LA에서 잘 뛰고 있는 괴물 투수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류현진. 네, LA 다저스. 젊은 나이에 잘 돼서 이렇게 괴물 투수로. 젊었을 때 저랑 같이 밥 먹은 적이 있습니다. 네, 키가 컸는데 그때 사인 받아둘 걸. 네. 이처럼 누군가의 모습들을 통해 그 사람들을 표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사람으로 불려주고 싶으신가요? 우리 성도님들 이름 앞에 무엇으로 불려주고 싶으세요? 우리 옆에 분에게 가장 좋은 걸로 수식어로 한번 붙여서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누구 무슨 누구 집사님, 뭐 권사님. 시간 5초 드립니다. 시작. 네. 땡. 네, 5초 됐습니다. 네, 그만하세요. 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신 일이 본문에 담겨져 있어요.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지 않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어떤 일을 개입하시고 어떤 사건을 진행하시는 본문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잠깐 요약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뺏기죠. 블레셋에게 뺏기지만 그 언약궤가 하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언약궤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언약궤와 함께 있던 블레셋의 그 다곤 신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하루는 다곤이 쓰러지고 또 하루는 다곤의 모든 팔다리 이게 다 잘려서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되게 혼란스러워하는 본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요. 우리가 어떤 누군가를 생각할 때 그 앞에 수식어가 붙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의 수식어가 붙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계시고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들이 계십니까? 무슨 하나님 이렇게 많이 나오죠. 전능한 하나님. 또 어떤 하나님이 우리 많이 들어보셨어요? 사랑의 하나님, 또 자비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 하나님을 우리가 수식어로 앞으로 붙이면 셀 수 없이 많은 수식어로 하나님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종종 쓰여지는 호칭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때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직접 개입하셨다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손이 의미하는 것은 능력, 권능,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냅니다. 우리 말씀을 한 구절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6장 1절 화면으로 나올 거예요.
같이 볼까요? 창세기네요. 출애굽기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여기서 강한 손이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을 합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느헤미야, 이사야, 시편 기자,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등등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의 손이란, 강한 손이란 표현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실 때 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우리 이사야 41장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네. X랍니다. 네. 찾아볼까요? 이사야 41장 10절.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1장 10절. 찾으셨어요? 네. 안 찾으셨어도 그냥 찾으셨어요 하시면 돼요. 아셨죠? 찾으신 분들하고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누굴 붙잡는다고요? 우리를. 그쵸? 붙잡는다. 그 하나님의 손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사건이 오늘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사무엘상 5장에 보면요, 이 하나님의 손, 여호와의 손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등장을 해요. 우리 아까 사무엘상 이렇게 본문에 보시면요, 6절에 등장을 하고요, 7절, 9절, 11절에 하나님의 손, 여호와의 손이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일은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어떤 사건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기에 직접 움직이시는 걸까요? 보통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세요. 어떤 사건이 있거나 지금 우리가 여호수아 묵상하고 있으니까 어떤 일을 진행할 때도 누구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을 진행하시고, 때로는 모세를 통해서, 때로는 아론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특정한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일들을 감당하시는데, 오늘 지금 본문에는 하나님이 직접 일을 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일을 진행을 하시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4가지를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입니다. 네. 성경을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무엘상 5장 1절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입니다. 네, 찾으셨죠? 화면하고 달라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아멘. 첫 번째로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무엇을 빼앗겼어요? 언약궤를 지금 빼앗긴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신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의 것이 빼앗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자신의 것이 지금 빼앗겼기 때문에 누가 움직이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셔서 자신의 것을 빼앗기는 걸 되게 불쾌해하십니다. 사도행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2절 3절에 보면 이 부부가 물질의 얼마를 훔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를 속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속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굴 걸 훔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훔쳤기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즉사하죠. 하나님의 목숨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을 빼앗기실 때 너무나 싫어하세요. 엘리의 2 아들이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해요? 손대기 시작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제물들을, 좋은 것들은 자기가 갈고리로 다 갈취해서 먹습니다. 그 일이 결국에 하나님께 범죄가 되어 나중에 전쟁 때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떻게 해요? 죽습니다. 무엇을 빼앗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빼앗았기 때문에.
그럼 질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것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어떠신 것 같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소유하고 내가 살아가는 환경, 모든 것이 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중 일부분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는 범죄가 되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시간, 우리에게 주신 물질, 우리에게 주신 자녀, 환경, 교회 모두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면 우리는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아멘. 어떤 뜻이에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는 있지만 때로는 절제하고 때로는 참아내야 된다는 거죠. 왜요? 모든 것이 누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죠. 왜요?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소중하게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잠시 이렇게 개척을 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어떤 목회자의 마음으로 어떤 교회를 이룰까 이런 비전을 갖고 막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그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또 은혜로 우리 교회에 다시 오게 됐고, 얼마 전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좀 책을 읽었습니다. 책을 읽는데 그 목사님들이 개척을 하시고 저기 향산이라는 곳에서 향남 수원 쪽에서 지금 크게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 글 중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 목사님도 이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어떤 비전이 있으니까 자신의 비전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제 끌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비전을 갖고 교회를 나아갑니다.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 교회가 결국에는 누구 거예요? 내 게 아니고 하나님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전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냐면 목회자 한 명의 비전이 아니고 제목이 바뀝니다. 주님의 비전을 공유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때부터 목사님이 혼자 끙끙대서 어떤 교회에 관한 비전을 세우는 게 아니고 공동체가 함께 비전을 꾸리기 시작합니다. 모여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주님의 그 비전이 무엇인지를 흩어진 무리무리해서 같이 기도를 하고 그 내용들을 종합을 해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목사 한 명의 개인의 비전으로 성장을 하는 걸까요? 아니요. 주님이 주신 그 비전으로 다 함께 이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한 명의 담임이 교회를 자기의 것이 아니라고 내려놓기 시작했을 때 주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함께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대안학교도 세웠고요. 많은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되게 도전받았어요. 나도 내 욕심으로 교회를 하고 싶었던 그때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너무나 풍성하지만 그게 마치 내 것처럼 살아갈 때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도하세요. 이거는 내 거예요? 내 게 아니에요? 내 게 아니죠.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해요? 소중하게 여기셔야 되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손이 두 번째는 또 어떤 사건일 때 움직였을까요?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사무엘상 5장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준비 시작. 아스도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아멘. 아스도 사람들이 하루 지나고 나니까 다곤 신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쓰러져 있죠. 자신들의 신이 어떻게 해요? 쓰러져 있네요. 그럼 그 신이 신이니까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누가 일으키고 있어요? 사람들이 일으키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신의 능력들을 믿기 시작한 거죠. 그때 하나님의 손이 개입한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신을 움직이려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그건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손이 왜 개입하셨다고요? 그들이 신보다 하나님보다 누구를? 자신들을 의지했기 때문에. 다곤 신보다 더 위대한 게 자기들 자신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 내 구미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당겨오려고 하는 것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자유의지를 왜 주셨을까요? 네, 13분이 주무시고 계십니다. 주무세요. 괜찮습니다. 자유의지를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로봇처럼 뭐든지 다 순종하게 만드실 수도 있으셨어요. 근데 왜 자유의지를 주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에 주셨어요. 사랑. 남녀가 결혼을 합니다. 근데 남자가 로봇 여자를 만들어 놓고 결혼한다고 합니다. 사랑일까요? 자기만 사랑하게 프로그램 시키는 거죠. 자기 원하는 음식을 하게끔 만들어 놓고, 자기가 원하는 빨래,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프로그램화 시켜서 우린 사랑하니까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어요. 그게 사랑일까요? 아니죠. 사랑은 상대방이 서로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는 게 사랑입니다. 그게 온전한 사랑이고, 그래서 예수님과 교회를 사랑에 빗대어 계속 신부와 신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유의지를 사랑 때문에 주신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우리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요 아버지시요 신랑 남편 되신 분을 사랑으로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다고요? 자유의지를 주셨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누구를 통제하려고 한다고요?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하죠. 그게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지은 죄잖아요. 뱀이 유혹했을 때 너희가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가 누구를 통제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통제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나를 통제하시는 거 아니고 내가 그분을 컨트롤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건, 베레스 우사 사건이 그 사건이잖아요. 우사가 언약궤를 만졌을 때 하나님께서 죽이신 이유가, 그 언약궤는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감히 사람이 하나님을 통제할 수 있다고 건드렸을 때 죽기 시작하죠. 이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할렐루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을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죠. 우리는 누구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통제. 철저하게 말씀의 지배를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손이 개입을 하신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통제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손이 언제 움직였을까요? 오늘 본문 4절 5절입니다. 성경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 4절 5절입니다.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세 번째 이유는요, 이들의 다곤의 신이 넘어졌어요. 그죠? 어디에 넘어졌어요? 문지방이라는 곳에. 근데 그 문지방이 결국 무엇이 돼요? 사람들이 밟았어요? 안 밟았어요? 밟지 않았죠. 그런 사건을 통해서 또 다른 우상을 만들기 시작한 거죠. 사람들이. 그곳은 함부로 할 수 없는 곳, 거룩한 곳. 결국에 다른 하나님을, 다른 신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손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 우상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이 우상을 너무나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 8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너무 싫어하시는 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개입을 하신 거죠. 사람인지라 사람은 누군가를 경배하고 예배하는 존재 자체로 태어났어요. 우리가 태생이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다른 무언가를 예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들이 이런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다곤신이 문지방에 엎드러지자 그곳을 또 한 거룩한 또 신의 장소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는 것들이 결국 우리가 우상을 만들기 시작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예배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넘게 예배에 관한 책들을 공부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하다 보니까 예배가 우상이 되기 시작합니다. 어딜 가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공부한 잣대에 빗대어 이게 안 맞으면 다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죠. 결국에 그것이 무엇이 되었을까요? 우상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후로는 많이 내려놨습니다. 교회에선 뭘 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요. 이단만 아니면 되죠. 감사함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면 되는 거죠. 예배의 형식이 이렇건 저렇건 하나님 보실 땐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무엇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또 제가 우상이 된 게 있습니다. 무엇이 있었을까요? 악기였어요. 악기를 오랫동안 배웠기 때문에 교회에서 좀 이렇게 뛰어나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 그 악기가 무엇이 되었을까요? 우상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3년인가 4년간을 내려놨습니다. 악기를 안 하고 음악도 듣지 않고. 제 자신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앞에서 찬양할 때 어떤 콘서트를 하는 느낌이에요. 그냥 사람들을 이렇게 하면 움직이겠지 저렇게 하면 움직이겠지 되게 계획적으로. 그래서 많이 내려놨습니다. 결국엔 그것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면요 결국에는 어떤 것을 우상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이세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면 과감하게 버리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없어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 있을 때 새벽 예배를 드리고 가잖아요. 기도하고 마칠 때 앞에 그때는 이제 십자가가 있었어요. 꼭 십자가에 인사하고 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한테 인사한 건지 십자가에 인사하는 건지 꾸준히 새벽 예배를 갔더니 십자가에 대고 인사를 하고 가시더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성당 앞에는 예수님 또 성모 마리아 상들이 있어서 예배 후에 나올 때 그 앞에서 인사하고 갑니다. 인사하고 들어가고 인사하고 나오고. 예수님 발은 떼꼬작물로 이렇게 가득하죠. 왜요? 너무 만져갖고.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도 모르게 우상들을 그렇게 만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잣대가 되게 귀한 예배를 드린다고 내 혼자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안에 그런 우상들을 제거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손이 왜 움직이셨을까요?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사무엘상 5장 8절입니다. 네, 화면을 보셔도 안 나올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8절이요. 사무엘상 5장 8절입니다. 준비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아멘. 이 사람들이 블레셋 모든 사람들을 모으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을 합니다. 여전히 누구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말씀이 아닌 세상의 말에 기울이는 사람들, 하나님의 훨씬 위대하심을 눈앞에서 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그들, 여전히 자기 민족들을 모아놓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곰곰이 자기들 민족들의 말을 듣는 사람들, 말씀이 아닌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의 손이 개입을 하신 거죠. 우리가 살아갈 때 수많은 회의할 때 내용들과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결국 인간의 힘으로 인간이 무엇인가를 하려고 계획을 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런 계획을 짜서 내린 결론이 뭐예요? 수레에 실어서 이거를 얼로 보내자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도록 계획을 짭니다. 그게 사무엘상 6장 말씀이에요. 근데 6장에 보면 이 사람들이 철저하게 자기들만 생각하고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6장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6장 9절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지역으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라 하리라. 아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거겠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누구 중심이에요? 사람 중심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알아도 세상 사람들이 그 다수의 말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열왕기상 11장 4절 말씀에 읽어드릴게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아멘.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돌렸다라고 나와요. 하나님 말에 집중한 게 아니고 누구의 말을 들은 거죠? 여자들의 말에 집중을 하기 시작하죠. 결국 그렇게 지혜 있고 하나님께 그 듣는 마음을 구했던 그 솔로몬조차도 사람들 말에 휩쓸려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유혹들이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때 흔들리지 않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다윗 시대에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1대1로 싸우자 막 얘기했을 때 모두가 다 두려워하기 시작하죠. 왜요? 세상 말에 집중을 하니까. 이길 수 있다 없다 우리는 뭐 없다 이럴 때 하나님 말에 집중한 한 명 누구예요? 그게 다윗이었잖아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수많은 소리가 있지만 그 어린 다윗은 누구 소리에 집중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합니다. 그때 그 흔들리는 요동치는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러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야 됐을까요? 로마로 가야 됐어요. 죽을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가서 이제 순교할 것을 이미 사인으로 마음으로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말릴까요? 안 말릴까요? 말려요. 가면 죽어요. 가면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말리는 거죠. 말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갈까요? 안 갈까요? 가지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뜻임을 알기 때문에. 물론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말이 너무나 중요함을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말보다 더 중요하게 무엇을 생각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생각하고 나아갑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인데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멘. 어디에 집중했어요? 주님께 집중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리면 우리는 그럼 좀 이따 갑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갔어야 했어요. 왜요? 주님께서 주신 그 비전과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알고도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하니까. 물론 그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는 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계획 또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분명히 들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어떠한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말들이 올려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을 잊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사야 41장 10절을 다시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없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마.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주 나의 하나님이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